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선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리사이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먼저 묻고 난 후에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의 유명한 일반 모범적인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모든 것 속에 주님에 대한 주님을 적당히 섬기든 세상과 함께 섬기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다른 복음에서 우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 마르코 복음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것은 마르코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왜? 이미 다른 데서 다 이미 너무나 다른 복음에서 잘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정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이 정말 그분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젊을 때는 펄펄 날아다니다가 40, 50이 되면 슬슬 등이 굽다가 점점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바람인지 내가 먼지인지 바람에 풀들이 흩날리듯이 우리가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남의 거를 내 것이라고 주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간인 그를 바라보고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임을 고백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스승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제자의 고백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순환의 신비를 드디어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환의 신비를 계시한 첫 번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를 반대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 당신에게는 맨날 좋은 일만 있고 해피한 일만 있고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일만 있고 재미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나온 반응은 거부 반응이었어요. 우리들 자신 안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나에게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반응이고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나의 표시이고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너무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좌 서품을 받고 답동성당에서 보좌 신부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레지오도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를 오는 한 40대 초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매일 아침에 와서 미사를 참석하고 습관이 뭐냐면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겨울이든 뭐든 미사가 끝나면 그 공 하나를 가지고서 서로 차는 겁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몇 명이 서가지고 그게 아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요 묵주기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다른 신비는 다 좋아하는데 고통의 신비를 싫어합니다. 왜 고통의 신비가 꼭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의 신비가 싫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제님이 말하자면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많은 아픈 환자들이라든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제가 그 보좌 거기서 1년을 하고 다른 성당에 갔다가 몇 년 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가 병이 걸려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인생에 언젠가는 또한 우리들 각자에게도 고난의 몫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죠. 그렇죠? 나에게 고난의 몫이 없다. 그런 사람을 특별히 한번 청해서 하늘에서 쏟아지게 한번 대박 나게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이따 조용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의 몫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절대로 정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고통이 없다면 정말로 뼈저리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순환과 그것을 계시하신 주님은 그러나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그냥 영원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고통은 분명히 주님의 축복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 땅에 묻히는 예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위에 그분을 들어올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들 자신도 아담의 본성을 입은 우리들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옛 인간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들도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새로운 인간으로 끊임없이 창조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어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정말 베드로가 일생에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중에서 최고로 강한 채찍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렇죠? 평생 동안 이 말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또한 교회의, 성교회의 첫째 으뜸가는 제자로서 그는 평생 이 말씀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영어로는요 이 말을 뭐라면 사탄아 get behind me 그렇게 얘기합니다. behind 뭐 우리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을 가로막지 말고 내 뒤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탄에게는 어떻게 있겠을까요? 사탄 보고 너 앞에서 껄쩍거리지 말고 너 내 뒤에 서 이렇게 있겠을까요? 아니에요. 꺼져 이 자식아.
get away 그렇게 얘기했겠죠. 넌 내 앞에서 꺼져 이렇게 얘기했지. 주님께서 사탄에게 앞에서 껄쩍거리지 말고 내 뒤에 서라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알았죠? 자 보세요.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사탄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진짜 사탄이 아니죠? 어떤 부분이 베드로가 사탄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의 악마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 내 자신이 가장 나를 해친다.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뭘까요? 내 뜻, 내 주장, 내 선함, 내 진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나를 왜 그것이 내 생각이 사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해보십시오. 하느님의 길을 내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요 적대자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사탄이 적대자. 악마라는 말하고 달리 사탄이라는 말은 적대자. 누구의 적대자일까요? 하느님의 적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당신은 간섭하지 마. 하느님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는 그거 싫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때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주님에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생각으로 주님을 적대하는 사탄의 역할을 내가 수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적대자가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결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만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이 내가 주님을 가로막는 주님의 뜻과 생각을 가로막는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들 자신의 이런 모습을 용서를 청하고 그런 모습을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로 하느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 뒤로 물러서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내 뒤로 가서 서라. 그리고 내가 내 뒤를 정말로 따라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뜻을 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인간적인 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육신적인 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내 뜻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그 요한 클리마코의 글을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제목을 내가 불을 켜고 가야 돼. 오늘 성령 우리 기도에 아니 기도에 성령 미사 오늘 14일
요거 이거 아니 네 그거를 요거 메리 교육장인데 그거를 안 가지고 왔네. 네. 그러면 저기 거기가 들어있나 모르겠네. 그 어제 천국의 사다리 88번 혹시 있나? 안 들어있죠? 88번 없죠? 네. 그러면 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내 뒤를 따르고 싶다면,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될까?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내 자신 안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천국의 사다리 허영이라는, 헛된 영광이라는 22번째 계단에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천상의 왕을 열렬히 따르고 싶다면 모든 것 위에 있는 영광을 열렬히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들이 열렬히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길을 따르려면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봤자 그 사람의 기도나 신앙생활이요 뻔해. 그런 갈망이 없으니까. 열렬한 갈망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어떻겠어요? 만약에 주일날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럼 뭐 주일 빠져야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럼 기도는 빠져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죠. 열렬한 갈망이, 천상의 왕인 그분을 그분을 열렬히 갈망한다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열렬히 맛보게 될 거다. 열렬한 갈망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 천상의 왕인 그분을 사랑하려는 열망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망은 하늘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하늘에 닿기가 힘들죠. 그거는 타오르다가 마는 거죠. 정말로 천상의 왕을 열렬히 한다면 모든 것 위에 있는 열망을 조금씩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열렬히 그것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맛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원하지 않을 거다. 천상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지상의 영광을 원한다면 그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맛본 후에는 이 세상 모든 게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이 모두 거치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방해물이 되었고 쓰레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자신 안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있는지 나를 변호해서는 안 돼요. 나를 자꾸만 포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의 영혼이 다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 자신 안에 주님을 따르려는 천상의 왕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렬한 갈망이 내 안에 너무나 작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 열망이 모든 것에 흩어져 있구나,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주님을 천상의 왕이신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려는 갈망이 없다면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될 것이고, 그의 신심도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생활이 될 것이고, 그의 미사도 타성에 젖은 삶이 될 것이고, 그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그의 봉헌도 일정한 수준 이상은 절대로 그가 그 모습을 절대로 변화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전주성범의 뜻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나한테 바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나에게 바치지 않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 완전한 결합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갈망은 우리 요한 클리마코가 그 허영이라는 헛된 영광이라는 계단에서 22계단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영광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수많은 것들에 내가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있는데 모든 것 위에 계신 천상의 영광을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열렬히 갈망하고 맛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준주성범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으리라. 그럴 때 모든 것을 내가 버리려고 할 때 모든 것인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내가 얻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 세상 것과 주님을 같이 쥐려고, 벌들은 그렇대요. 벌들은 나를 때 여기 날개에다가 꽃가루를 여기다가 이만큼 이렇게 여러분 벌 봤죠? 일벌. 그래가지고 왜 곽꽃이니 뭐 이런 국화 있잖아요. 가을 되면 막 벌들이 막 열나 그 꽃에서 그 꽃가루 있잖아요. 이 꿀도 이게 빨지만요. 요 날개 밑에다가 자세히 안 보셨나 보다. 자세히 못 봤어요? 저는 어릴 때 맨날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만하게 노란 가루를 다 일벌들이요. 아니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다 거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날개 밑에다 다는지. 자, 우리는 세상과 하느님을 같이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게 뭘까요? 자신을 버리는 것은 첫째로 자기 뜻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하느님은 언제나 빛이고 의인인데 그분이 내가 옳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 뜻을 내려놨을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의지를 내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도 아주 숙련된 선장처럼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폭풍이 나에게 닥쳐올지를 알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파도가 나에게 닥쳐올 때 요한 금구 성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생에 정말로 험난한 파도가 끊임없이 왜? 황제가 자기를 맨날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황제와 궁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험난한 파도가 자기에게 몰려왔어요. 요한금구 성인이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요한금구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요, 그 황제와 그 궁궐에서 그 대신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는 그 사람들이 한낱 거미에 불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요한금구 성인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뭐였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성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팡이요 나의 보호이며 나의 잔잔한 항구입니다. 온 세상이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성벽이요 보채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요한 금구 성인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받아들이는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적당한 자기의 이성의 수준에서, 세상적인 자기의 이해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 금구 성인이 수많은 파도와 험한 풍랑이 위협하고 있지만 파도가 탑처럼 높이 치솟는다 해도 예수님의 배를 삼켜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분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는 곳에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금구 성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세 아빠스의 그런 동영상을 한번, 그전에도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맨 위에 영상입니다. 네, 음악이 아주 참 희한합니다. 홍방교의 음악. 네,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빠 모세스의 제목이 이티오피안인데요. 에티오피안이라는 A brother at the monastery in 잠깐. Skiki. 이 에티오피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에티옵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불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 중에 더 까맣대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탄 얼굴이라고. 예? 그래서 아빠 모세스는 정말로 얼굴이 아주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A brother at the monastery in Skiki committed a fault, and a council was called. 네, 스케티스에 있는 그 사막의 공동체에서 한 수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수도원에 있는 원로들이 다 모였어요. 소집이 된 겁니다. They invited Abba Moses, but he refused to go. Come, for everyone is waiting for you. So he got up and went. He took a sack with a hole in it, 예, filled it with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아빠 모세를 그 오라고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꼭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빠스가 등에다가 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그 지고 갈 때마다 뒤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계속 거기서 모래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자, sand, and carried it on his shoulder, even as the sand began to pour out behind him. What is this, Father? Said the monks coming out to greet him. The old man replied, My sins run out behind me, and I do not see them, and today I am coming to judge the errors of another. When they heard his words, they said no more to the brother, but forgave him.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왜 그 모래를 지고 모래 주머니를 지고 구멍난 모래 주머니 지고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내 등 뒤에서 내 죄가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자기 죄는 모르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한다고. 그래서 모든 거기 모였던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수사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모세 아빠스가 자기의 스승인 아빠 실바노에게 묻는 겁니다. 한 사람 인간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바노 스승이 교부가 말하기를 만일 그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는 매 순간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가볼까요? In the early 4th century, the Egyptian desert witnessed the age of the desert fathers, where thousands of anchorites, hermits, and monks sojourned into the wilderness, seeking silence and communion with God. 네, 이 4세기에 에집트의 그 사막에 아까 그 삼각조가 뭐였죠? 그게 말하자면 그 나일강의 물이 이 지도에서는 저기지만 나일강의 물이 거꾸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각지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의 모든 도시가 거의 발달해 있는 건데 여기에 수천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말하자면 침묵 생활, 은둔의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Anchorites, hermits, and monks sojourned into the wilderness, seeking silence and communion with God. Among them came an unlikely man whose soul was so deeply stained by sin
that he seemed beyond redemption. His name was Moses, and he was called the Ethiopian from the Greek word Ethiops, meaning burnt face, the term used by ancients to denote the dark-skinned population from Nubia and further south below the Sahara.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사하라 남쪽이나 누비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흑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We first learn of Moses serving as a young slave to a city official in Alexandria. It is said that Moses stole from his owner and was either disowned or escaped. Whether due to his own demeanor or because the conditions left him few options, Moses entered the wastelands to become a bandit. 네, 이제 그는 원래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어떤 높은 공무원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주인이 그를 쫓아냈든지 자기가 더 이상 이것은 내 종이 아니라고 아니면 도망을 쳤든지 그런데 도망쳤으면 그가 갈 수 있는 데가 사막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잡히면 완전히 죽는 거니까. 그래서 사막으로 간 겁니다. His gang plundered the region, gaining renown for their days of violence and nights of drunkenness and debauchery. Now free from being a slave to men, Moses remained in bondage to his passions for many years. 예, 그는 이제 사막으로 가서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낮에는 강도짓을 하고 밤에는 음탕한 짓을 끊임없이 왜? 강도한 그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는 자유로운 몸은 되었지만 자기의 삶은 더욱더 죄 속에 깊이 묶이는 그런 관능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 Even the most innocent dare not get in his way, such as the shepherd whose barking dog prevented a theft. The furious Moses swam across the Nile with his sword and not finding the shepherd, instead butchered the rams, ate the meat, and sold their skins for wine, thus crippling the flock's future. 예, 이제 이 얼마나 점점 대담해졌는지 이제는 대낮에도 강도짓을 하고 그랬는데 목동이 말하자면 양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걸 자기가 강도짓을 해야 되는데 낮이라고 그가 삼가지 않는데 사냥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도짓을 못했는데 밤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의 지류겠죠? 나일강을 칼을 물고서 아까도 봤죠? 칼을 물고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뺏으려는 생각에 나일강을 건너서 가서 그 양들을 다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 가죽은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어린 것들은요 다 불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잔인하게 한 거예요. With such activity, Moses seemed headed to an early death. Then one day, succumbing to pangs of conscience or maybe just to hide away, he found himself in Skipi, the monastic center in Wadi el-Natrun. One can imagine the serene countenance of the monks greatly impressing him, and perhaps in the mirror of such goodness, he finally saw the darkness of his own soul. 네, 그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 일찍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범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자기는 이제 발견돼서 빨리 더 죽을 테니까 더 깊은 사막으로 갔는데 거기가 엘라트룬이라는 스키티스라는 그 사막 수동원으로 거기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막의 수동원에 가서 이 사람이요 그 수동원에 있는 그 수사의 얼굴을 딱
너무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평온한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거울처럼 비춰보겠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언제 몹시 심하게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He wept bitter tears and begged to stay so that he could repent. In time, the fathers accepted him. Abba Macarius the Great saw him for confession and baptized him, and the abbot Isidore gave him counsel. Moses, pray, keep watch, and remain in your cell. 네, 이래서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유명한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마카리오 교부를 만났어요. 근데 마카리오 교부가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의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로 이제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스승을 맡겨준 거죠. 그 스승이 이시돌이라는 교부입니다. 그 교부가 뭐라 하냐면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내 독방 안에 머물러라. 그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Thus began the long struggle. In the solitude and overwhelming silence of his cell, Moses confronted memories and battled demons who presented alluring images and stirred his as yet untamed nature. With the same effort and force he gave to sinful ways, he now applied in full to the spiritual life. 예, 그렇지만 이 모세가 그 깨어 있고 밤 철야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오래오랜 투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죠?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걸 하지만 악마가 그에게 끊임없이 과거에 야, 너 그 옛날에 그 몸매 좋던 여자들 그 이쁜 여자들 그 아름다운 여자들 너 다 잊었냐? 너 맨날 오빠라고 너 부르던 너 맨날 술 따라주고 그걸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에게 그것을 자극했는데 그의 안에는 정복되지 않는 그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컸던 거죠. Progress was slow, and a discouraged Moses thought about leaving. Then, early one morning, Abba Isidore took Moses to watch the rising sun and said, "See, the light only gradually drives away the darkness. So too with the soul. Do not be grieved. We're at the start, and the demons thus attack you with force, seeking out your old habits. For just as a dog who eats from a butcher's shop will leave once the shop is closed." 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장이 너무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모세 아빠스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수도원에 있지 말고 떠나야 될까 보다 실망해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스승이 이른 아침에 이 모세를 데리고 나갔어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면 봐라, 해가 떠오르는 게 얼마나 천천히 떠오르는가. 그러니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너에게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이 개는 정육점의 문이 열려 있으면 끊임없이 그 개는 떠나지가 않는다. 그 개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 개는 악마예요. 음란의 악마예요. 그러면 정육점은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거기에 개가 뜯어먹을 고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그것이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개는 자기가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뜯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육점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에 개는 떠나게 된다. 사탄은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내가 음란에 내가 문을 열어주는 어떠한 것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이 닫혀지게 될 때 그놈은 악마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승이 이시돌 스승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육점의 문이 닫히면 걔는 저절로 떠나게 된다. 자,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198번입니다) 198번입니다. 내 영혼이 어둠에 밤길 때 지켜 주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지켜